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눈에 보이는 곳으로 살았던 지난 날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존재를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들려지는데 지정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이제 이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일경을 받고 이제 하나님 영적인 지각이 여러 분별됨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무모한 삶을 살았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21세기의 이 사역, 이 영성 훈련의 사역을 하나님 박철수 목사님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고 분별케 하셔서 양육하는 프로그램으로 하나님께서 훈련하게 하시는 놀라운 주의 손길에 감격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종, 지금 이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깨워주시고 세워주셨사오니 앞으로 남은 생애가 얼마가 될는지 모르지만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고 일깨워드리는 생명의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그의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헌신을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더욱더 강건케 하셔서 가는 곳곳마다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아멘. 생명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 사역, 하나님 영혼을 올바로 일깨워 세우는 이 사역에 저희들을 동참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세워지고 나서 더 나아가 많은 영혼들을 깨워 세우는 생명의 통로와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주님께서 이 구원 사역과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사 사역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이 열려지도록 성령 하나님을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세 번째 영성 형성론에서 뇌기둥 4단계 요약 부분에서 7단계 말씀의 단계입니다. 정의는 영혼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총의 단계다. 이제는 영적으로 이제는 깨달아지게 되죠. 이것도 이제 은사적인 부분에서 깨달아지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특징은 성경 말씀이 진리적인 차원으로 경험이 된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그랬는데 말씀이 진리잖아요. 근데 원수가 있으니까 원수를 붙인 거예요. 그리고 원수를 붙였는데 도저히 우리 육신으로는 그 원수 사랑 안 됩니다. 왜 원수겠어요?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원수인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다르다는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인격적이든지 환경적이든지 물질적이든지 모든 것에 나를 어때요?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원수가 된 거예요. 당연히 육신적으로는 원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수 갚는 게 너에게 있지 않다. 나에게 있다. 나한테 맡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조급해갖고 내가 갚으려고 내가 갚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독을 품게 돼. 당신의 자녀가 독을 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원수 갚는 그 차원은 당신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원수도 원수가 아니에요. 남 안 들라고 원수 붙인 거지. 내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인지 안 지키는 사람인지 진리로 세워지지 않으면 생명이 안 되니까 말씀을 지킬 수 있는지 안 지킬 수 있는지 그 원수를 붙여갖고 나를 갖다가 시험하시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시험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이 안 되니까. 근데요, 그 원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죠. 그냥 안 보면 괜찮아. 너무 이웃집 아저씨만 안 봐버리면 되잖아. 근데 남편이 됐든 간에 형제가 됐든 간에 교우관계가 됐든 간에 가장 매일같이 눈으로 보는 사람 붙여. 그래가지고 도저히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 네? 그러니까는 기도하잖아요. 이제 은사개발입니다. 이게 은사개발 부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요.
주여 저 원수를 어떡하면 좋소. 사랑이 안 되니.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줘요? 모르잖아. 그러니까 방어를 하는 거지. 그리고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저 원수라고 얘기하면 목회자가 되겠어. 그러니까 방언을 해. 하나님 가르쳐줘야 이제 은사를 하러 가는 거지. 그럼 그 원수가 아니 되는 거야. 너가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자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그를 악의 도구로 쓰신 거야.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피해를 줬지만 그 피해와 어려움은 나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근데요, 그 음성 듣고도 은사기 때문에 생명이 아니라서 오래 갑니다. 옆에서요, 살고 있는 사람을 폰을 보여줘도 안 돼요. 목사님은요, 그냥 사랑을 하시더라고. 언제 봤다고. 그래, 그랬어. 당신은 상처를 안 받아봐서 그렇지. 당신은 피해를 직접 경험했어요? 안 했잖아. 얼마나 나는 황당하고 얼마나 하늘이 노랗게 그런 황당한 일을 당했는데 그게 이렇게 쉽게 돼요. 정말 저는 우리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언니가 아니고 엄마다. 내가 하는 역할을 너한테 다 한다. 걔를 고등학교 때 데리고 왔어요, 부산서. 그랬고 대학원을 2개나 무조건 공부한다고 다 했어요. 그리고 오빠한테 쫓겨났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오빠가 다 쫓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으로 다 왔지. 그러니까 엄마는 맨날 그랬어요, 저한테. 너는 언니를 엄마처럼. 그게 얼마나 내가 그러지 않으면 원수가 안 되니까 완전 뒤집어 엎는데요. 기가 막혔어요. 지금은 이제 사랑이 가요. 훈련이 돼가지고 지금은 불쌍히 여겨져요. 할렐루야. 훈련을 거쳤어. 그러니까는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초기 단계다. 특징은 뭐냐면 성경 말씀이 진리적인 차원으로 경험이 된다.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초기 단계고 특징이요. 5가지 신분으로 살아들이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다. 그러면서 사건 사고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 원수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훈련하고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서 영혼의 의도대로 육체가 따라주지 못함으로 인해 힘이 든다. 영혼은 이해가 가야 영적으로는 그래 맞아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하는데 얘는 안 따라줘. 내 육신은. 왜? 얘는 어때요? 보는 존재이기 때문에, 들려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만져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성 원리를 갖고 살게 돼 있어요. 얘는 상대방이 나 싫어하게 돼 있는 존재를 우리는 지금 이 육체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안 따라줘. 영적으로는 원수 사랑해야 돼 그러면 주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렇단다 이것 때문에 이렇단다 그러면 이제 사랑해보려고 하는데 얘가 안 따라줘. 그러니까 우리 적이 너무 많아요. 내가 스스로 속아가지고 사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안 받으면 9가지 은사가 없으면 영성훈련을 못합니다.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성훈련 안 돼요. 그래서 5가지 기도하라는 거. 이제 힐맨 정도면은 5시간 기도하라 이것을 갖다가 밑에 철학을 깔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꾸 강조를 안 하는 것 뿐이지 힐맨이 와서 사람 된 사람도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사람 지속 못 합니다.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가르쳐줘요? 뭘로 가르쳐줄 거예요? 하나님이 일깨워 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영혼의 의도대로 육체가 따라주지 못함을 인해서 힘이 들어요. 그리고 훈련이 있습니다.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철저히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꼭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분리돼서 나올 때 나는 영성훈련과 기도 때문에 나온 거예요. 거기서는 영성훈련을 안 하니까
그냥 일반 목회를 하니까 나하고 안 맞아. 나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반 목회하려면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나 같은 보잘것없는 그것도 나이 많이 먹어가지고 신학한 사람 불렀겠어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 세상 많습니까? 안 그래요? 배운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나 같은 무지랭이 마르막 때문에 또 술 먹고 만물에 지키만도 못한 존재 아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배운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 영성밖에 좋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성 좋아하는 그거 하나 가지고 나를 불러서 목회자 삼으셨다면 나는 분리돼서 나와야지. 그냥 육신이 좀 편안하다고 밑에 가서 그냥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러니 그래 우리 그냥 좋자 그리고는 그냥 흥흥하고 따라다녀. 저는 그 성격이 그렇지는 못해. 옳고 그름이 분명한 사람이라 나 영성 목회해야 되기 때문에 너하고 같이 못해. 그리고 분리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옳고 그름에 분명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성 훈련하는 사람은 생명이 죽음이냐 생명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죽느냐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흐리멍텅한 사람들 많거든요. 왜? 은사가 개발되지 않은 사람. 제가 이제 계속 방언을 하면서 통변하면서 하나님한테 계속 물어요. 제가 지금 사람 됐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로 사라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보잖아요. 그런 부분에 계속 하나님한테 물어요. 이런 부분과 저런 부분을. 왜? 영성훈련을 받은 것이 기초가 지금 우리가 지금 기도 5시간에 깔려있단 말이에요. 기도는 뭐예요? 걸어다니면서도 할 수 있어요. 이불 속에서도 할 수 있어요. 밥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쏟아서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철저히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목사님은 뭐 안 물어요? 목사님이 이거 저기 안찰 때는 얼마나 많이 물은지 아세요? 그랬더니 이쪽은 하지 말라고 하나님 얘기하셔. 그리고 그렇게 해모스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장석가 강소사님이 미국에서 그 사모님이 자기가 경험이 있으니까 그분은 애를 그 안찰받아보고 하셨대요. 태어날 때 그 사모님이 나쁜 피가 몸에 들어가게 됐대요. 근데 그 나쁜 피는 그 죽은 피죠. 그러니까 그걸 다른 데서는 의사도 못해. 그러니까 그거는 안찰을 해가지고 그 피를 이렇게 나오게 해가지고 그게 오줌으로 빠져나가게. 그래서 애를 그냥 가질 때마다 유선했대요. 근데 그 안찰 받고 그 아들 하나를 얻게 됐다더라. 그러니까 그분은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안찰을 좋게 생각해. 우리 목사님 뭐요? 아니에요. 지금 여기 이제 우리가 은사 개발 프로그램으로 여기서 이제 기본 과정은 당연히 은사가 개발돼야 되거든요. 은사 개발 안 되면 영성 안 되니까. 그래서 은사 개발하면서 이제 치유도 이제 저가 치유 양육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양반이 이제 치유 양육 있는 사람들은 필히 훈련을 해야 되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도 훈련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도 훈련해야 되고 은사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름은 화려하게 있다 할지라도 써먹을 수가 없잖아요. 훈련에 대해 써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훈련 장소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전적으로 우리 이제 김수 목사님이 헌납을 했지만 그거 본인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갖고 저 사람을 쓰고 또 이 장소를 그렇게 쓰려고 하신 거예요. 다른 분은 여기 무슨 여기 보증금을 줘도 누가 안 들어온다 막 얘기하더라고요. 누가 와가지고 막 그러는데 내가 그랬어. 여기는 기도하는 장소다. 여기는 영성훈련 기본과정을 여기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이 장소를 10년이나 묵혀놨다가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제가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건물을 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왜? 내 건물이 아니면 힘들어요. 제가 건물을 가져 있어 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래서 저 3층까지 저 5층까지 올라가 봤어요.
여기 다 올라가 봤어요. 피아노 여기 우리 그때 왔을 때도 피아노 했었거든요. 2층에.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사람이 안 사니까. 저녁에 늦게까지 암만 부르짖어 기도해도 피아노는 낮에 하고 가버리잖아. 그러니까 공터에 여기가 사람 없어요. 부르짖어 기도해도 상관없어요. 괜히 내가 그러는 거지 쪼는 거지. 우리 밤낮으로 부르짖어서 여기 기도했던 데거든. 문제된 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미리 내가 그러는 거지. 여기는 공터가 딱 돼 있어가 중간에 다 비어 있잖아요. 피아노 하는 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또 여기를 활용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훈련 장소로 주셨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왜? 우리 사역자들이 개척교회 안 해본 사역자들은 교회 생활을 제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개척교회 하신 목사님들하고 개척교회 안 해보신 목사님은 다릅니다. 목회가. 그리고 수종 드는 게 달라요. 수종 드는 게.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여기를 훈련 장소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의 훈련 장소. 그래서 저도 거기 동감합니다. 목사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기도 훈련, 성김의 훈련. 네? 성김의 훈련과 기도 훈련입니다. 개척교회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철저히 받아야 되고 진리적인 삶을 살고자 몸부림을 치라고 그랬어요. 말씀대로 살게 해서 몸부림 치라는 거. 원수 사랑을 안 했으면 사랑해 보려고 막 밤낮으로 기도하는 거. 자기 자신과 죄에 대해서 싸움을 반복해야 된다. 우리는 이제 원수는 밖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가 전적으로 내가 원수 내가 내 자신의 원수라고. 게으른 것도 원수죠.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그렇죠. 영적 존재로 사는 것도 원수예요. 내가 먼저 나를 이겨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불렀잖아요. 그리고 우리 영성을 시키잖아요. 근데 신분에 합당한 삶을 지금 전혀 살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내가 훈련받는 내 자신이. 아니 너가 그래야 돼. 아유 목사님이 그래야 돼. 지도자가 그래. 이게 아니고 우리 각자 하나님 주시는 의적인 성령의 역사, 은사를 가지고 나를 바라면서 철저하게 자기를 훈련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진리 단계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죄와 싸우되 반복해서 싸우라는 겁니다. 죄는 뭘 죄라고 그럴까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잖아요. 내가 말씀대로 세워지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으로 살지 않는 게 죄란 말이에요. 내가 무슨 어디 가가 도둑질을 했습니까? 살인을 했습니까? 누구 걸 뭐 미워를 했습니까? 근데 얘가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육신은 전혀 말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얘는 길들여진 게 그렇게 길들여져 있고 교육돼 왔고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그렇게 몇십 년 받아왔잖아요. 육신으로 사는 훈련만 받았잖아요. 근데 이걸 거기서 하루아침에 우리가 바뀌려고 하니까 매일 나는 나하고 싸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도 단계적으로 이제 우리가 힐링과 멘토를 하니까 그 초윤리에 대해서 조금씩 진리를 적용하는 부분에서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더 자유하게 되잖아요. 어때요? 그 율법은 나한테 적용을 해요. 나를 갖다 만드는데 나를 세우는데 쓰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싸움을 반복해야 된다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생명 단계. 영의 단계는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살아 생명이 되는 단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구원을 얻는 데까지 믿음은 뭐예요? 고백으로 들어가가지고 삶을 사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믿어져서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기도가 저기 은사라니까 성령을 구하는 거니까 성령이 도와주지 않는 믿음은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너네들 믿음을 구원 얻냐? 그러면 왜 안 구하냐 이거야.
못 살아. 믿어지긴 하는데 안 사라져. 믿어지질 않아. 내가 안 믿어져. 어떤 문제와 사건이 딱 왔어. 근데 하나님은 그걸 믿으래. 염려하지 말래. 그럼 염려하지 말라고 믿으라고 하는데도 나는 안 믿어져, 얘가.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삶이 사라질 때까지. 믿어서 인정될 때까지. 생명까지 갈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징이 있습니다. 신령한 집으로 완성된다. 그래서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삼일째 하나님이 내주 내제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맞는 삶으로 사라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게 느껴지고 영원히 안식을 누리게 된다. 평안함을 누리게 되죠. 그러면서 아직 처리되지 못한 자아 때문에 갈등과 고민이 많다. 이제 내가 바지잖아요. 이제 생명단계하면 생명이 아닌 것과 생명인 것이 바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은사적인 부분으로 생기지 생명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이렇게 훈련할 때는. 기본가정의 훈련은 은사개발 프로그램이에요. 그걸 알으시면은 우리가 속질 않습니다. 아이, 나 지금 생명으로 사는데 무슨 소리야, 이러죠. 힐링과 멘토 들어가서 이제는 심리와 심령이 우리가 이제 딱 갈려지잖아요. 교육성에서. 그때 되면 그때 그 얘기가 그 얘기였어. 이렇게 알려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은사적인 생명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신령한 고민이 많아진다. 왜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 영적으로 반응이 안 되지? 영적으로 사람을 갖다 영혼을 보라고 그러는데 왜 영혼으로 안 봐지는 거야? 막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열려 죽고 썩을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된다. 하나님이 깨워주시는 부분들, 알아지게 하는 부분들이 되어집니다. 저건 이제 은사로도 야, 걔 이렇게 생겼어. 기도하면 하나님 가르쳐줘. 방언 통변하고 대언하면 다 가르쳐줘요. 그렇게 생겼다고. 그래서 맞아요. 그래요. 근데 딱 내려오면 달라. 강일성은 그렇게 돼. 근데 삶의 현장 가운데서는 다르더라고요. 그 싸움이요 계속 해야 됩니다. 생명 뛸 때까지 해야 돼. 제가 힐맨이 우리가 6년 다 돼가잖아요. 힐맨 사람 되고 딱 자유하게 됐지. 그 안에는 항상 찢기가 있었어요. 찢기가 있었다고요. 왜 그러냐면 계속 12년 동안 자기 말 맞다나 반복하니까. 똑같은 일을 반복하니까. 왜 거기서 못 나오냐 이거죠. 왜 거기서 자유하지 못하냐. 국회하고 끌려다니. 하나님이 한 번 기도하니까 제가 지금 귀신의 소리를 듣고 산다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냐고.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목사님의 그 답답함을 우리가 알겠더라고. 목사님은 알고 가르쳐 주는데도 우리는 못 알아듣잖아요. 그 부분이 적용이 되더라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넘어갈 일이지 내가 이러고 저리 가는 문제가 아니다. 딱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믿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루시네. 아버지의 다룸이 있네. 딱 그러고 나니까 그가 변화되더라. 언어도 변화가 되고 삶이 좀 변화가 되고 달라져요. 조금씩.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니까 내가 이제 자유가 되니까 그가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훈련이 있어집니다. 생명단계 훈련은 깨달아지는 대로 가감하게 실행하라. 가감하게 실행하래요. 깨달아지는 대로. 영적인 긴장을 풀지 말고 긴장하라. 부단히 성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생명됐으니까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됐지가 아니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사람 된 사람들이 자만할 수가 있거든요. 저가요 나를 봤어요. 아니에요. 가짜예요. 조금만 육신으로 가면요 아주 나락으로 떨어져요.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정신이 나를 어거해 갑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억울해가요. 하루 24시간 계속 할렐루야. 그리고 그 찬양이 그쳤다, 말씀이 그쳤다, 그러면 지금 뭔가 내가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다시금 회복을 받아야 돼. 이거는 누가 얘기해서가 아니고 나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 지킬 것 중에 너를 지켜야 돼.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생각을 지키고 하나님의 정신으로 내가 지금 있느냐, 그걸 지켜야 돼. 우리 사람 된 사람들 하나님 다 주셨어요. 자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분별하게 돼요. 할렐루야. 예, 분별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안이 열려 죽고 썩을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 깨달아지는 대로 과감하게 실행하게 됩니다. 훈련을. 영적인 긴장을 풀지 말고 긴장하고 고단히 성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사람 됐으니까, 우리 이제 생명 된 사람들에게도 이 생명 단계가 은사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분별해서 적용해야 됩니다.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이. 우리 사람 된 사람들 노력 없이 되나요? 노력 필요합니다. 예, 자칫 안일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이제 이 정도 됐으니까 내가 혼자 살 수 있어. 아니요.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와 묵상 기도가 병행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부르짖으면서 마음은 통변 대연하면서 묵상은요, 하나님이 그냥 탁 바꿔서 시켜요. 내가 부르짖어서 어느 정도 기도가 되면 묵상으로 하나님이 싹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깊이 들어가서 일깨워 주시고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령의 은사 사역도 한 30분, 25분 정도 써머리를 합니다. 지난번에 했는데도 복습한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은사 체험 단계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육체에 경험되는 단계입니다. 권능적 차원의 9가지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의 말씀이 적용된 은사를 얘기합니다. 말씀을 떠난 은사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내 생각인 줄 착각을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적용된 은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은사 주신 목적이 있어요. 육신의 사고와 가치관, 영의 사고,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돼요. 은사 주신 목적이 육신에게 있던 것들을 영적인 사고, 영적인 사고가 생명적인 사고와 은사적인 그 성령의 사고와 우리가 적용하는 부분들을 이제는 성장하면 깨달아지는데, 지금 이 훈련 속에서는 무조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금 이제 힐링과 멘토 정도 되면은 이 부분이 다 알아지고 우리 삶의 적용이 다 돼가지만, 지금 이 기본과정 훈련하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서 어때요?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딱 있다는 걸 알으셔야 돼. 내가 육신에게 매여있고 옛날에 구석을 쫓는 옛사람으로 사는 나를 이제 사고를 바꿔놓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면서 가치관이 나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가치관, 이렇게 본체 분리와 동일하게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가치관도 바뀌어져야 돼. 본체 분리를 안 하면 그게 힘들다는 얘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저가 그랬으니까. 본체 분리 하기 전에는요, 육신의 일이 하늘과 땅 같더라고. 그 문제가 도저히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잘한다고 한 일인데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본체 분리 딱 하고 나니까 어머, 난 영적인 존재인데 너무 육신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한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그 육신이요, 그게 육신. 암만 교회에서 충성, 봉사, 헌신을 다 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게 육신적인 가치관으로 했다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더라고. 알고 보니까. 근데 나는 그 당시 그 환경 속에서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섭섭하지. 내가 이렇게 봉사 헌신했는데 그건 뭐요? 육신이 원하는 내 사고와 가치관으로 한 거지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바로 욕망이에요. 욕망. 그게 우상이더라고. 그게 종교생활이더라니까.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여러분, 종교생활 얼마나 잘하는지 아세요?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아주 그냥 매몰돼 갖고 살잖아요. 지금 기존에 영성훈련 받지 않은 분들이 지금 교회생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어떤 분이요,
저 우리 용인에 있는 그 교회, 큰 교회 그 권사님하고 남편 안수 집사래. 한 달에 몇백 명씩 전도하게. 몇백 명. 그래갖고 막 사업이 막 승승장구하고요. 그렇게 잘 된대요. 그래갖고 목사를 가르친대요.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는데 왜 그렇게 하냐 막 이러면서. 그리고요 실용주의에 빠져요. 물질을 심으면 거두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법이니까. 그러니까 씨를요 그렇게 잘 뿌린대요. 그거 뭐 다 기복신앙으로 뿌리는 거잖아요. 영원한 삶을 하나님이 세워주는데 그 가치를 두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심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줬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실용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물질도 모르는 사람인데도 심는데요. 그래가지고 뭐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그냥 심을 줄 알고 그런다고 자랑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 매몰돼 있잖아요. 종교생활 매몰돼 있어요. 그러면서 특징은 은사의 실제가 안 되어서 갑갑하고 실망한다. 은사 이제 체험 단계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답답하고 그러면 그 자리에 지금 아직까지 내가 지금 매몰돼 있다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빨리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는 은사의 나타남에만 관심이 있다. 그리고 훈련이 충분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함으로 받은 은사가 활발하게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 저번에 우리 목요 기도회에 그랬잖아요. 우리 그 집사님 한 분 방언 통변을 하니까 내가 이제 자유하게 되었다고 방언. 그 양반이 내가 왜 이런 병이 왔을까. 여기서 방언 통변할 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방언도 크게 안 해요. 그냥 짹짹이 방언을 하면서 그 방언 통변이 하나님 원망하는 방언을 하는 거야. 왜? 내가 육체에 지금 몰입되어 있으니까. 훈련 받아도요 거기서 못 나와요. 내 지금 환경이 그러니까. 환경은 그냥 그 보는 환경이 아니고 나 몸에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원망이 딱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왔을까. 딱 그런 거예요. 그거 누가 그래요? 그분이 그런 게 아니라 사단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곡해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계속 오면서 방언을 이제 했잖아요. 방언을 하는데 그냥 단시간에 바뀌어진 거예요. 그건 내가 바꿔줘야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앉아있으면서 계속 방언을 하니까 하루아침에 손대지 않았는데도 목사님 뭐 전에 얘기하더라고. 방언을 못해가고 막 끙끙끙 앓는데 해게 딱 하고 나니까 방언이 손 대려고 하니까 터졌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날도요 나는 손 안 댔어요. 그냥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막 유창한 그냥 능력방언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서는 그 방언 통변했을 때는 그 자유를 안 누렸어요. 그 당시는. 근데 어저께 목요기도회 때 자유한다고 영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묶여있는 데서 자유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은사가 충분히 부르짖는 기도를 함으로써 아니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몸이 약하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가 얘기는 교육은 그렇게 시켜야 되지만 저 사람이 그렇게 따라하기 너무 힘들다. 내가 그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주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근데 계속 와가지고 앉아있으면서 이제 방언을 여기서 또 그 영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공간 안에 영의 흐름이. 그날은 다 방언이 바뀌었었어요. 여기 있는 짹짹이 방언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그분도 그냥 바뀌었어요. 우리 이제 그 당시에 사람 대신 우리 목사님들이 다 안수를 낼 사람 했잖아요. 한 사람마다 다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분은 손 대기도 전에 사망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유하게 되면은 벌써 기쁨이 탁 감돌아요. 훌하게 탁 돕니다. 자유하게 돼요. 묶여있으면 일할 거 없어요. 방을 한방만 해요. 그래서 은사가 활발히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 받은 은사를 감사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육체의 욕망, 욕구를 제어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왜?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법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묻는 훈련이 우리 영성 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훈련을 은사 체험 단계에서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영성 훈련하면서 막 방언을 막 다 하잖아요. 방언은 천상의 음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접근을 못해요. 그런데요, 욕심이 딱 들어가면은 그때 사단의 방언을 딱 자기 걸로 해고 천사로 가장해고 바꾸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사단의 방언을 하게 됩니다. 사단의 방언은 이 사람의 그 심령을 격동시켜요. 격하게 해요. 그걸 분별을 할 수 있는데 영적인 분별력이 없잖아요. 그 은사를 안 받았잖아요. 영분별을 안 받으면 모르고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객해. 여기가 객하니까 우는 소리도 다르고 방언하고 나서 행동도 다릅니다. 보면 열매가 딱 나타나게 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먼저 영으로 주의 십자가를 갖고 들어가라고 얘기하죠. 영으로, 입으로는 방언해. 천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방언을 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럴 때 나의 영적인 지각을 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적용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귀신이 잡아서 안 돼. 자기가 영분별이 없으니까 그냥 따라하네. 그러면 그때부터 심령이 객해지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아주 죽겠어 여기가. 근데 성령께서 주시는 방언, 성령께서 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면은 기쁨과 희락과 평안이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영적인 분별을 받으셔야 돼요. 방언을 하면서 내가 지금 슬프다, 고통스럽다, 괴롭다 그러면 아직까지 거기서 지금 헤어나지 못하고 영적인 분별력에서 그러면 환경이 바뀌는 게 없어요. 환경이 안 바꿔요. 왜?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았는데 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을 진단할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 있어서 눈물 난다? 하나님이 나한테 깨달아줘서 그게 아니에요. 이 심령밭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오직 기쁨과 희락과 평안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막 애통하고 막 여기가 막 찢어지도록 아프고 괜히 그냥 원망되는 그런 기도가 방언을 자기가 하면서도 막 슬픈다든지 이런 부분들 자기 환경을 보고 막 적용이 되고 그러면 지금 사단이 지금 나한테 지금 그런 하나님하고 거리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때 십자가를 가지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가지고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를 같이 산 하나님을 고백해야 돼. 영으로 고백해야 돼. 마음으로 고백해. 정신으로 고백해야 돼. 그러면서 입으로는 천상에 주신 하나님의 방언을 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사단이 접근을 못하는 속지 않습니다. 영분별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하셔야 돼요. 예, 실용 단계는 뭐예요? 정의는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혼이 중심되어 육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아니요. 나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특징은 많은 은사를 경험하면서 고정관념과 가치관의 변화를 위해서 은사 활용에 있어서 많은 실수를 경험하게 된다. 아이고 당신 하나님이 이렇게 쓴데 이렇게 한데 내가 방언을 통번해 보니까 하나님 대언과 예언을 줬는데 방언, 통변, 대언, 예언은 이거 한 묶음이잖아요. 방언하는 사람은 통변 주시고 대언, 예언 다 주시거든요. 같이 한 묶음이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아직 어릴 때는 실용주의로 잘못 쓰면 실수를 하게 해가지고 예언이 안 맞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틀리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도 아버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족할 필요 없어요. 훈련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 내가 아직 훈련이 덜 됐구나. 그렇게 알고 더 깊이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하고 그렇게 해서 실수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자신을 보호한다. 왜? 어떻게 보호하냐? 교만하고 실용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육신의 이기적인 이익을 바라하며 은사를 활용한다. 이게 실용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많은 은사자들이 다 실용 단계에 머물러 있잖아요. 제가 은사자 한 분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시아버지도 전도했고 저희 친정어머니도 전도했어요. 은사자를 통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고 치유해주는 거 가지고 그들의 몸에 나타나잖아요. 치유 은사를 가지고 나타나니까 당신이 예수 믿어야 이 병 하나님 고쳐줘 이렇게 실용주를 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처럼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두 분 전도했어요. 저희 친정어머니도 전도하고 저희 시아버지 그 고집쟁이도 전도하고 은사 받고 병원 구원하는 데 쓰는 거예요. 실용주의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매년 헌금을 준비해가지고 매년 가는 거. 그거는 헌금 안 가져가면은 기도 안 해주니까 인간은 아주 배신자고 인간은 완전히 그분 은사자들은 압니다. 인간은 아주 큐어하고 간사하기 때문에 기도 받을 때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다르 되는 거예요. 은사 받으러 올 때는 막 굉장히 막 구하는데 은사 딱 와가지고 기도 딱 받고 나면은 언제 받냐요. 우리 영성훈련에서도 그런 삶을 적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명 됐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받냐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배은망덕한 거. 하나님 다 알아. 실은 뿌린 대로 거두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게 실용주의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는 왜 틀리게 하느냐. 육신의 이기적인 이익을 바라보면서 은사를 활용하게 될 때 교만과 실용주의에 빠지지 않게 해서 이럴 때 훈련은 충분한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목사님 3번 물리치고 3번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귀신은 3번 물리 똑같은 음성이 3번째 나타나거든. 그때 하나님 음성인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은사를 나타남보다는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에 관심을 가져라. 하나님이 이 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일깨워주시고 분별하게 해주시고 예언과 대언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의도가 있어서 이 일을 하셨는가 하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실용주의에 빠지지 말고. 그래서 실용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된다. 그리고 진리 단계입니다. 정의는 레마를 받는 단계. 은사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들려지는 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꽂혀질 때 그것이 레마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를 때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는 단계이다. 진리 단계에서는 특징이 레마를 듣게 된다. 말씀으로 내 원수를 사랑해라.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뭐요? 원수 갚는 건 너에게 있지 않고 내게 있다. 나에게 맡겨라. 내가 원수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사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이 음성이 레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집을 짓기 위해서예요. 신령한 집 짓기 위해서. 신령한 집 짓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말씀이 재료고 은사는 도구고 방법은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만 신령한 집이 지어진다. 10년 성전이 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신령한 집이 얼마나 지어졌는가, 말씀대로 얼마나 살았는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내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살았는가 하는 것들을 상담을 꼭 받으셔야지 신령한 집을 짓는데 여러분이 도움이 되는 줄 그렇게 하나님이 일깨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사의 나타남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다. 육체는 힘들고 공고해진다. 육이 영의 사고와 가치관으로 바뀌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은사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기도가 바뀐다. 육적인 기도에서 영적인 기도로 바뀌게 된다. 진리 단계에서는 훈련은 철저하게 레마에 순종하는 훈련.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들으면은, 말씀의 음성을 들으면은 다 순종할 것 같으죠? 안 합니다. 손해볼 것 같으면 안 해요. 그래서 은사인 거예요. 아유, 아버지가 음성을 들려주지 않아서 제가 못해요. 근데요, 음성 듣고도 순종이 안 됩니다. 저도 해보니까. 내가 손해날 것 같으면 육신이 안 해요. 응? 그리고 안 물어. 어떤 분이 훈련받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각오를 싹 바꿔야 된대. 근데 하나님한테 물으면 분명히 못 바꾸게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안 물어. 제가 훈련하면서 내가 멘토하고 있는데 그 훈련받는 학생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여튼 순종하든 안 하든 물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하지 못한다 회개합니다. 아버지 같이 주고 깨워줬는데 내가 순종이 안 됐어요. 아버지 어떡하면 좋아. 이렇게 울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돼. 아예 안 묻는 것보다는 낫단 말이에요. 아예 안 묻는 거는 그거는 아주 불순종한 거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것들 영적으로 이제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신령한 집을 짓는 도구로 활용하고 문제를 주십니다. 환경과 사건 가운데 문제를 줘요. 문제를 준다고요. 그 문제를 주신 이유는 내가 은사를 활용해가지고 레마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원수도 붙여주고 물질적인 부분에 어렵게도 해주고 또 힘을 사람도 붙여주시고 교회 내에서 남편 가운데 가족 가운데 자녀 가운데 이렇게 붙여주면서 우리를 문제를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더욱더 온전하게 신령한 집을 짓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단계에서는 저희는 신령한 집으로 건축되고 난 후에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 레마를 받아 생명적인 삶을 살게 되는 단계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사라지는 단계라는 거예요. 특징은 신령한 집으로 완성됨으로 인해서 삼일체 하나님이 내주 내재하신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제사장의 삶, 정결이 가능해진다. 제사장은 뭐예요? 제사를 직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자기를 조명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다. 그러면서 성령님의 조명으로 상대방의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은사 직관이 열리게 되잖아요. 은사가 생명장애쯤 되면 저 사람 영적으로 하는 일인가 육적으로 하는 일인가 이제 영안이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훈련을 하게 되면. 그러면서 훈련은 뭐예요? 생명단계 훈련은 영성적 삶을 살기 위해서 전력 투구해야 된다. 이제는 육신하고는 이제 결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옛날에 살았던 그 가치관과 그 고정관념과 선지식과 옛날에 그 길들여진 자를 계속 나타나는 대로 십자가에다 못을 받고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사라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온전케 거룩하게 성령 하나님의 통로와 도구로 내가 쓰임받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신이 돼서 내가 말씀이 언어가 돼서 하나님이 나를 장악하면서 내가 나가는 모든 언어는 하나님의 정신,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할렐루야. 아니 너는 왜 이렇게 말씀만 매년 가지고 얘기하냐? 왜?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 우리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이에요. 제가 전번에 목요일날 얘기했잖아요. 닌게로 맞는 거랑 똑같다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힘이 막 영이 힘을 얻어서 번쩍번쩍 영적인 지각이 열려서 분별되면서 여기에 직관이 열리게 되고 먼저 나를 보게 되고 주의 환경을 보게 되고 다스리게 되고 이제 나중에는 나눠주면서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영적 삶을 살기 위해서 전력 투구해야 하고 부르짖는 기도와 묵상 기도를 꼭 해야 된다. 우리는 영수훈련 다 돼갖고 힐맨 됐고 이제 사람 됐으니까 묵상 기도만 해. 아니요. 짹짹이 방 안에 해갖고 아무것도 못해. 짹짹이 방 안에 자기도 안 보여.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기초 방은 기초해갖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요 자기 감정이야. 자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방은 통변, 대연이 돼야 돼요. 통변돼야 돼요. 통변 안 되면 자기 못 관리 못합니다. 자기를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능력방, 권능방까지 가야 돼요. 우리는 지금 영성훈련 1회까지 했으면 권능방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지도자로 세워서 나를 쓴다고 그러면은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날 지금 지도자로 불러줬잖아요. 양육자로 불러줬잖아요. 그러면 나도 양육을 하면서 맡겨준 양무리들을 양육할 수 있는 자리까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할 때 다음은 통전되어 되는 거예요. 묵상 기도는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분별되어지는 거예요. 먼저 다 알아지고 주위에 하나님 하실 것들이 믿어지는 그 믿음의 연사까지 다 와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 될 정도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 믿어진다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하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나가 하나님의 묵상기도 하나님 지금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네. 하나님이 기도가 지금 하나님 앞에 상달되니 안 되는 걸 깨달아져요. 묵상기도 이제 부르짖어 기도를 1시간 하고 묵상기도 1시간 정도 하고 30분 하고 30분 정도 하면 아버지가 또 거기에 답변이 오게 돼요. 예수의 정신으로 가득 차지게 돼요. 그리고 주님이 자기에게만 비밀로 찾아오는 음성이 있고요. 찬양이 있어요. 열매가 자기에게만 찾아오는 그걸 하나님이 비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다. 그러니까 사람 된 사람에게는 아마 그 비밀들이 다 있을 걸로 저는 믿습니다. 왜? 저는 그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로로 그 말씀들을 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에게 비밀 통로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고 하는 그거 지금도 듣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 메시지 비밀이 있어요. 저한테는. 근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질 수 있도록 부르짖는 기도와 묵상 기도를 우리는 생명이 됐어도 아멘? 사람이 됐어도 부르짖는 기도와 묵상 기도가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훈련된 사람은 할 수 있지 훈련 안 된 사람은 암만 자기가 하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모든 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훈련하는 거. 이 땅은 훈련 장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세워서 주의 신부로 단장하는 훈련 장소래요. 여기가 절대로 눈을 딱 열어주셨어요. 여기는 훈련 장소다. 이 교회는 신부로 단장하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여기서 용광로와 같이 내가 그들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세워가는 곳이다. 여기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뭔가를 만족을 느끼고 좋은 것을 내가 갖고 내가 이게 아니고 여기서는 그러니까는 모든 곳처럼요. 무슨 뭐가 됐다 이런 거 저런 거 세상에서 찌들고 어쩌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이거 하나 모여가지고 예수의 사람으로 용광로가 지금 만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사고와 가치관을 가지고 훈련받는 장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일깨워 세우면서 양육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나를 삶을 통해 적용하시고 영원한 삶까지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현세의 천국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신이 나를 통해서 세워져서 나가 통로가 돼서 생명이 흘러나가는 도구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기본 가정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기둥 4단계 요약 부분에서 성령의 구원사역과 성령의 은사사역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아버지 복습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주시는 내기둥 4단계의 그 아버지 하나님 사역 가운데 이 요약된 부분이 우리 영성훈련 전체를 요약한 것입니다.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해서 오직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은 부르짖는 기도와 오직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먼저 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훈련하실 텐데 이 훈련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네, 오후 시간에는 이제 가는 길을 하겠습니다. 이걸 들어가면